예, 할렐루야. 자, 문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나니까 좋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 권사님은 또 새로운 패션으로 아주 젊어 봅니다. 10년은 젊어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예.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청지기의 삶, 우리 물질과 영성, 오늘 마지막입니다. 물질과 영성 제2단계 종합으로 보겠습니다. 물질과 영성, 우리 사실은 실용 단계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른 청지기의 삶을 보기 전에 여러분, 욕망은 무엇이며 믿음은 무엇인가? 거기에 이제 구분이 좀 가야 되거든요. 믿음은, 우리는 믿는 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뜻은 뭡니까? 육체의 소욕에서 비롯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욕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되 뭘 붙들고 기도해야 하냐면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뒤로 놔두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육체의 소욕에서 비롯된 내 뜻을 놓고 기도하죠.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내 마음에 있는 소원. 이 소원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을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묻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나로 인한 소원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놓고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통로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냐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 말씀대로 과감히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그걸 놓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고 기도할 때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망과 욕망의 차이는,
욕망은 내 욕심에서, 내 개인적인 소욕에서 비롯된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원하심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망과 욕망을 잘 구분하셔서 욕망은 버리시고 소망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다루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예. 뭐가 있냐?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이루어질 사실이 있다 그랬어요. 이루어질 거.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루어진 사실에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예. 근데 이루어질 사실은요, 이루어질 사실은 그 약속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약속을 받기 위한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이행을 해야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죠. 너희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뭐 하면, 이런 말씀들이 많죠. 그래서 반드시 그 조건을 이행할 때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질과 영성에서 보는데, 자, 이 말 듣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안 주시나? 왜 안 주시나? 하나님은 가진 게 없으세요? 하나님이 가진 게 얼마만큼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죠. 근데 그렇게 많으면서도 왜 나한테는 안 주시나? 왜 안 주실까요? 뭡니까?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그렇죠. 나에게 있는. 여러분 참 영성훈련 참 받는 사람들 맞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나에게. 그러면 안 주시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그 원인이 뭘까? 그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는데 나의 그 원인이 뭔가? 그래서 이제 안 주시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시냐? 내가 바꿔지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바꿔져야 됩니다. 네. 내가 바꿔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사실은 들어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들어붙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들어붙는 거지, 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들어붙는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좋은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한 가보죠.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있죠.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를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그 달란트 얘기가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긴다는 거죠. 예, 재능대로. 이 재능은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시는 건데, 이 재능대로 5달란트 맞은 자가 있고, 맡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예, 맡은 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죠? 내가 몇 달란트 맡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의 재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오시는 날 회개할 때 재능을 그만큼 많이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겨야 된다고요? 예.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해서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5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밖에 안 남겼다. 이거는 뭐예요? 책망받을 일이죠. 그죠? 2달란트밖에 안 남기면. 그 다음에 2달란트 맡긴 자는 최고로 충성했을 때 얼마만큼? 예,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그럼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만큼 남길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오늘 성경에 그 예를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디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이 오기까지 땅에다가 숨겨두고 묻어두고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 여러분 이 종이란 말이에요. 이 종은 누구의 종입니까? 지금 그 주인의 종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우리가 이 주인은 예수 아니면 마귀입니다. 그죠? 예수 아니면 마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로 믿고 거듭나서 예수의 종이 됐는데 맡겨놓고 이제 가셔서 지금 가 있으시잖아요. 오실 때에 이제 와서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충성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맡은 달란트만큼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못 남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땡땡거리고 돌아다니고 물건이나 사러 돌아다니고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이런 자들이 뭐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지만 덜 남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꾸중을 듣는 그런 자에 속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많이 맡았지를, 그러니까 내 달란트가 많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신 분이 하나님 5달란트니까 우리는 주신 만큼만 남기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똑같은 칭찬을 받는 거야. 오늘 그거 보세요. 똑같은 칭찬을 받죠. 응? 21절 5달란트 남긴 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맡긴 자 2달 남겼잖아요.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맡은 만큼 남기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 내가 작은 교회 하고 있다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내가 탐을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그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칭찬을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넘어져 안 넘어져요? 그럼 어느 게 나을까요? 이거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웃고자 하는 얘기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지막 말세가 갈수록 작은 교회들이 신실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큰 교회 좋아하지 마시고, 네. 또 뭐 하나님은 또 주의 종은 좀 넘어지더라 또 양들은 또 보호하시니까 또 그런 면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맡으려고 하지도 말고 또 작게 맡으려고도 하지 마. 하여간 우리는 죽을 때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 맡았는데 얼마를 남겼는지 그때 가서 알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큰 걸로 또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또 그때 가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정결하고 참되고 옳고 모든 일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밥상을 이렇게 차리잖아요. 그 웃고자 하는 얘기인데 그것도. 그러나 진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밥그릇 있고 요 사람이 이쪽으로 앉았어요.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밥그릇 있고 국그릇이 있고 김치 그릇, 간장 그릇, 뭐 나물 담은 그릇, 뭐 이렇게 또 꽁치 생선 남는 그릇 이런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데는 또 꽃병도 하나 갖다 놓고 꽃병도 이렇게 이쁘게 맛을 하기 위해서 꽃병도 갖다 놓고. 근데 이 간장 그릇은 뭐만 담으면 되는 거예요? 간장만 담으면 돼. 근데 이 간장 그릇이 국을 담으려고 국을 담아봐요. 그 맛이 있나? 그럼 먹는 사람은요. 이게 뭐야 도대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간장 그릇에다 국을 담아놓고. 이게 안 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쓰시든 간에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충성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 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남을 비교해갖고 나는 왜 이런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맡겨준 것도 잘 못하면서 말이야.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 맡긴 거를 한번 보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많은 양들을 또 맡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작은 교회를 맡았고, 또 여러분들을 맡았고, 근데 자, 여러분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걸 한번 보죠. 영혼들을. 가장 가까이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이, 가족이 있죠, 가족. 예. 이 가족들에게 먼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에게 정말 맡긴 거잖아요. 평생 맡겨놓은 거잖아요. 24시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이웃이 있죠. 여러분 이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면 구역 식구들, 교회 성도님들, 늘 보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또 가끔씩 여러분에게 진짜 손을 벌리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응? 그 영혼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영혼,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남을 쳐다봐요? 뭘 남하고 비교를 해요? 맡겨진 이것들을, 맡겨진 이분들을 여기에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내가 간장 그릇이든 국 그릇이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맡겨 놓으신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문화에 대한 심판이 있죠. 여기에 대한 또 청지기의 삶이 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청지기가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죠.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부터입니다. 예, 1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가라사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인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얹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약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언을 언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아서리라 하고 그때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는 문화에 대한 심판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우리에게 다시 문화에 대한 심판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다 똑같이 뭘 받았느냐?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시죠. 내 안에는 성령께서 와 계신단 말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을 받아서 한 문화를 받아서 얼마만큼 이윤을 남기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성령을 그 안에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을 받아서 내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이윤을 남겨드리느냐. 그게 뭡니까? 이 성령을 받아서 내 삶을 통하여 이윤이라고 한다면, 예,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가.
얼마만큼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문화 받았는데 그걸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서 10문화를 남긴 자가 있다. 10문화.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오실 때 5문화 남긴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한 성령을 받았어도 그거 갖고 주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뭐예요? 수건에다 싸두고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그걸 받는다는 것이죠.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성령을 받았으면 이 성령의 우리 인생에서 이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는 그런 영적 예배를 사는 자와 그래서 10문화를 남겨드리는 자와 그렇잖아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은 자의 모습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한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로 인한 그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열매들이 얼마만큼 맺어졌는가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지고 많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나를 열심히 버려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 너 정말 잘했다라고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10문화를 남긴 자, 5문화를 남긴 자, 그 다음에 2문화를 남긴 자, 하나도 남기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문화를 가진 자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수건에 싸두지 말고 어디다 갖다 놨으면 별리까지 찾는다 그랬죠?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으면 내가 와서 별리라도 본전하고 별리라도 찾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별리를 찾는다.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정기 적금을 들든지 하면은 그 돈을 누가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가서 사용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윤을 우리는 받는 거잖아요. 별리를 받는 건데 자, 이 얘기가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얘기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한번 봤더니요. 이 10문화 남긴 자, 5문화 남긴 자는 열심히 그 안에 있는 성령을 쫓아서 살려고 힘을 썼어요. 그런데 이 한문화를 가진 사람은 다 한문화지만 수건에 싸둔 자가 은행에 맡긴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자기가 직접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이 성령의 지도함과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니 당신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좀 봉사를 좀 하십시오. 제물로 좀 봉사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일에 이 사람이 수건에 싸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 참여를 했다 하면은 자기가 직접 액티브하진 않지만 패시브하게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하나님은 그럼 못 남겼지. 액티브하게 이래서 못 남겼지만 그래도 별리는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참가하는 것도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이게 이제 별리를 찾게 하는 거예요. 별리. 응?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돈 좀 내세요. 그러면 적은 돈이지만 보태드리고. 할렐루야. 응? 또 뭡니까? 응? 근데 거절하거나 그렇잖아요. 도와주지 않고 이런 사람들 뭐야? 다 수건에 싸두는 거죠. 싸두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각 재능대로 주신 거에 대해서 달란트 심판도 하시지만 거기서는 뭐라 해서 우리가 좋은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맡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 그 다음에 문화는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한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열매를 맺어 드리려고 그분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삶에서 최단의 열매를 맺어 드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예, 1절부터 2절. 173페이지 신약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한 성령을 줬는데 다 한 문화씩을 받아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뭐 한다 그랬어요? 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더 깨끗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물과 불 속에 있는 이유가 더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물과 불에다가 넣고 지금 계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내 안에 성령의 뜻을 쫓아서 늘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4절에서 51절까지 예. 44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어디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밖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충성되지 않고 게으르고 악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픔이 이를 가는 장소에 처해진다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그 집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은
너희에게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으니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하는 종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나누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눔과 성령과 나눔의 삶. 성령과 나눔의 삶.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나누고 산다. 뭐 제목에 다 드러나 있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나누면서 삽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영혼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훈련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예. 8절부터 한번 8절부터. 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면 그 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베풀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가 복음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의 가정들이 때에 따라 양식을 필요로 할 때, 굶주릴 때, 하나님의 손을 그들에게 경험케 시키고 하나님을 주게 되면,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이 반수기에 굳게 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의 가정에 특히 잘해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나눔의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대한 경고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1절. 누가복음 3장.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제가 다 놔놨어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7절에서 11절. 예. 3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행위가 뭐냐면, 열매를 맺는 행위가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11절 말씀.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좋은 청지기,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를 보니까 때를 따라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예. 근데 그 보니까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걸 그 때를 몰라서 어떻게 해요? 술 친구들과 마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런 자에게는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례에 처하게 해서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종은, 그러니까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한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예, 사람들을 맡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때는 뭡니까? 필요한 때죠. 필요한 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나눠주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 그 다음에 악한 종은요. 악한 종이 하는 건 뭐냐면 동무들을 때린다는, 필요한 때에 동무가 와서 좀 도와달라. 나에게 좀 나눠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동무들을 그 필요한 때에 찾아오잖아요. 정말. 근데 그 동무들을 때린다는 거야. 때린다. 때리는 게 뭐냐면 진짜 매를 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 야, 너 곧다이 짓을 그렇게 했으니, 너 그렇게 했으니 너 그렇게 굶는 게 마땅해. 오히려 정말 필요로 해서 도움을 구하러 온 자에게 오히려 너는 그렇게 당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말로 때리는 거죠. 말로.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냐. 술 친구들로 더불어 마신다. 이 술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술은요. 꼭 술이라기보다는 술람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나서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런 말이죠. 이 포도주 술이거든요. 술은 뭐냐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고 있으면서 그거로 인하여 취하고 먹고 마시고, 오늘도 먹고 잔뜩 취하고 먹고 마시자. 자기의 술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런 자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누구냐? 육신대로 사는 자, 육신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로 취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악한 종. 나눠줄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악한 종들을 보면요. 그렇죠. 육신대로 사는 자들. 근데 이 자들을 보면요. 대개는 나눠줄 줄을 모르니까 이 때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때리는 거? 시비를 가립니다. 시비. 옳고 그름.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이고 관용이고 도와주고 나눔의 삶이고 자비와 양선인데 네가 지금 그렇게 없는 게 네 마땅하다 이거야. 시비를 가립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런 자들이 때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구할 때 때리는 자가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나에게 옷 2벌이 있으면 1벌을 나눠주고 나에게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먹을 것을 또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잘 구분하라는 거죠. 때. 여러분 때는요. 때는 여기 나오는 때를 보면 때에 2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때는 그 집 사람들이 와서 필요로 한 때. 그렇잖아요. 필요로 한 때. 필요. 조시는 분이 있네요. 필요로 하는 때. 네. 필요로 하는 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봐서 양식이 없다. 그럼 양식을 줘야죠. 양식을. 근데 어떤 사람은 기저귀가 젖어서 막 애가 울고 있잖아요. 싸가지고 애는 똥 싸놓고도 울잖아요. 그러면 똥 싸놓고 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 깨끗한 걸로 씻기고. 그런 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때. 근데 이 양식은 또 먹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먹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또 먹일 수 있는, 기저귀 갈아줄 때가 언제입니까? 똥 싸놓고 울 때, 일을 저질러 놓고 웁니다. 싸워놓고 두 사람이 막 싸웠어. 막 그냥 구역 식구끼리 싸우고 서로 안 보려고 둘 다 안 나오네. 구역 예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가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이런 것들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런 행동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구분해서 우리는 그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는 뭐냐? 주인이 올 때. 주인이 올 때를 알면, 하나님은 근데 이 때를 숨겨 놓으셨죠. 그죠? 이 때, 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이 때를 숨겨 놓은 것이 참 감사한데, 왜냐하면 알면 5년 후에 온다. 5년 후에 몇월 며칠 딱 온다. 그러면 한 4년간은 내가 막 아무렇게나 살고 1년 동안은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많아요. 없는 것 같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조금씩 생길걸요? 그 때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올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내일.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돼. 아멘. 숨겨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5장 1절부터 6절까지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건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낮에 속한 자들은 8절 보니까 흉배를 붙이고 있는데 한쪽 가슴에는 믿음, 한쪽에는 사랑. 그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구원받는, 들려 올림을 받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참 우리가 하나 볼 것은 뭐냐면 4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전혀 관심 없고 세상에서 먹고 놀고 취하고 그런 자들이 자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라. 왜냐?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적같이 이러는 것은 누구에게 도적같이 이러냐면요, 자는 사람들. 근데 4절 말씀은 어둠에 있지 않고 낮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징조가 보이잖아요. 징조. 너희는 청기는 구분하되 어떻게 이 시대의 징조는 구분하지 못하냐. 때와 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언제 오신다는 말을 하지만 징조를 보고 우리는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아라. 할렐루야. 징조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낮의 아들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깨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깨어서 그 집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처녀 비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앞으로 가봅니다. 이거 마치고 점심을 먹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좋은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처음에 달란트, 예. 그 다음에 머나, 그 다음에 뭘 봤습니까 우리가?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 다음에는요. 열처녀 비유로 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남의 걸 비유하지 말고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머나는요. 한 성령을 받아서 최선으로 노력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드리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2벌 있는 자는 1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도 때에 따라 양식을 믿는 가정에게 더욱더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열처녀 비유에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자, 25장 다 같이 1절부터 13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여러분 이 열처녀는 분명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근데 그 중에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고 기름을 따로 준비 안 하고 간 거예요. 등만 가져간 게 일단 불이 켜진 등. 기름이 닿으면 꺼지잖아요. 시간이 이제 신랑이 늦게 오니까 등이 불에 꺼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혜롭고 지혜로운 그 5 처녀는 뭐예요? 기름을 따로 담아 갔죠,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바로 오는 그날에 그 신랑이 오는 바로 그날에 기름이 충분해서 계속해서 불을 밝혀들고 있을 수 있었던 그런 5 처녀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기름과 등불, 불을 밝힘 이 2가지가 나오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함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불을 밝히는 것 이 2가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름 준비하는 거하고 불을 밝혀들고 있는 거, 불을 밝히는 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 이 기름 준비는 그렇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는 우리가 이전에 내적인 충만 늘 내 안에서 끊이지 않게끔 주님의 임재하심과 내가 늘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내적 충만 그 다음에 외적인 충만 은사로 충만한 거 이 성령 충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그 2가지 충만이 항상 이 2가지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불 밝혀 들고 있는 자가 되려면 자, 불은요 불이 켜져 있으려면 켜려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켜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예. 불 킨다는 거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예 불을 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일, 그런 게 불을 밝히지 못하는 거죠. 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은 많아요. 기름은 많아.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나는 내적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도 막 몇 시간씩 기도를 막 집에서 외적으로도 막 충만한데 정작 기름은 충만한데 불을 안 밝혀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등이 있는데도 기름만 채워놓고 불 안 밝힐 수 있잖아요. 그냥 기름만 이게 그냥 젖어 있는 거, 심지가 불을 안 밝히고 그냥 항상 젖어만 있어. 그건요 꺼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기름 준비하고 불을 밝히는 그 두 행위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깨달아도 깨달은 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실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전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네가 깨달은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아멘. 기름 많이 준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늘 불을 활짝 있게 밝게 피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눔의 생활을 안 한 사람이 불 밝혀 들고 있는 삶일까요? 아니잖아요. 좋은 청지기의 삶,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늘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불을 옳은 행실로 불을 밝혀 들고 있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어질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는, 구원받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올바른 청지기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우리는 달란트와 또 머나와 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비유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불 밝혀 들고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날에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종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윤을 남겨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이윤을 남겨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삼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일단.